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졌는데요. 3개월 동안 저와 저희 가정이 힘들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힘들기에 또 돌아와서 첫 번째 설교에 힘든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힘들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어느 교회에 갈까?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행지를 다니면서 여행지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하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찾아가면 호구조사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목사로 그래야 되는 건지, 여행 중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이 토요일 밤만 되면요,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교회 가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선택을 해서 3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교회는요, 정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그 여행길에서도 만약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이곳에 머물러서 다음 주일날 저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교회가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후회가 막 몰려와요. 이 교회에 내가 괜히 와서 예배 드렸다. 아무런 은혜도 안 되고요, 아무런 찬양도 안 되고,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의 은혜도 되지 아니하고, 이 교회 빨리 예배 시간 끝나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일까? 아니면 올리브 교회에 괜히 왔어, 찝찝해 죽겠어 라고 후회를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아무 스트레스 없이, 아무 갈등 없이 등록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감사의 조건에 아무 갈등 없이 주일날 올리브교회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런대로 떠나고 싶지 않고 다음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파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가 많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교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거기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쭉 처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는 교인들마다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개신교의 목사님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10명 손가락 안에 드는 한 명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분 여러분들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쓴 저서들이 번역이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 목사님의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너무나 탁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이 개신교 교회에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 개신교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현대교회를 향하여서 쓴소리를 했어요. 어떤 쓴소리를 했나 그러면, 현대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 립싱크하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립싱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립싱크 가수를 아세요? 립싱크 가수는 입만 뻥끗거리는 겁니다. 입만 열어서 노래를 하는 애예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노래를 해야 되는데 입술만 열어서 노래하는 것이 립싱크 가수라고 그럽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에 여러분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 가수가 립싱크 가수인 것 같은데 마이크를 거꾸로 지금 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 보이세요? 립싱크는 음악은 짱짱하게 틀어놓았지만 자기는 그냥 입만 뻥끗하면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이크를 거꾸로 든지도 모른 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립싱크 하는 가수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수가 마이크를 거꾸로 들고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청중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속은 기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가수가 뭔 저런 가수가 다 있어. 마이크도 거꾸로 든지도 모르고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앞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수는 자기가 마이크를 거꾸로 든지도 모르고 노래 부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 립싱크 가수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을 립싱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립싱크하는 예배지 않나요? 우리의 찬양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만 뻥긋뻥긋거리는 그런 립싱크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립싱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레너드 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교회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쓴소리를 해요.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나 그러면 예수 결핍 장애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심에 예수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자리에서 밀려나인 채 현대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레너드 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았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놓는들 그 성경 공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지식만이, 성경 지식만이 더욱더 왕성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앞에 이 강단이 이제는 다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무대가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정말 어느 가수들 리사이틀 와서 그 공연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화려한 무대를 꾸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 찬양을 할 때는 모든 불을 다 끄고 다 빛을 차단한 다음에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무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무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면,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아무리 무대를 화려하게 꾸며놓는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수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곧 자살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자살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허전함만 쌓이고 다음 예배도 기다리지 못할 정도의 허무한 예배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성가대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찬양팀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심지어 매주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설교도 어떤 설교입니까?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레너드 스윈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립싱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미리 경고를 해 두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 속에 그날,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의 기회는 없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회를 얻지만 마지막 때에, 종말 때, 심판 때는 또 다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 곁에서 떠나버리라고. 주님 앞에 섰던 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도 행했는데, 권능도 행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를 모르노라. 내 곁에서 떠나가라고. 정말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립싱크하는 교회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또 다른 기회가 없는 그때에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수십 년 동안 교회의 목사로 섬겼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강 목사, 나는 너의 이름을 모른단다, 내 곁을 떠나가렴,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고 예배도 드렸지만 너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구나, 내가 없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해요? 우리는 모두 다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진짜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 감사로 인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러분 다짐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 다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내가 구주로 삼고 소망으로 삼으면 괜찮다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의 예배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민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올리브교회에 가득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다음 예배가 또 기다려지고 다음 주일이 기다려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일날 찬양 불렀던 그 찬양들이 흥얼흥얼거려지고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있는 예배, 또다시 드리고 싶은 예배,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을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나 그러면요,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행함이 드러나는 신앙이 돼요.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말씀을 듣고 이기로 듣고 저기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21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좀 돌려주세요.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지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저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저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비워버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몸부림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은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야지 우리는 립싱크하는 가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올리브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에 그쳐져 있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꾸셨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립싱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쳐드리는 그런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며 힘차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